제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시편 113편의 말씀입니다. 본시는 시공간을 넘는 온 세계의 영원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내용과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2절 말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까지란 시간적 의미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상태로 구분하면서 고난의 때에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는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이나 즐거운 순간에 기도와 찬양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다 똑같은 상황이나 처지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며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기뻐 어찌할지 모르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 이스라엘 민족이 애창하는 찬양의 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입으로 드려진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도와 절규와 부르짖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정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삶을 포함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 승리의 순간에서도 고난이나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좋은 본보기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그가 당한 고난과 수만큼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만큼 많은 찬양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뿐만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분노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만 한 이유가 됩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다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자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세상을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하지 않으시는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친히 고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한없는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연약한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일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리,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심으로 죄인인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을 받으실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말씀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으로도 나타나지만 이렇듯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낮추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심을 말하고 있다면 7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들어 올리셔서 권세 있는 자들과 함께 앉히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불임으로 고통받는 연인에게 자식을 주셔서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진토나 거름 무더기는 지극히 비천하고 처참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잉태하지 못함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멸시를 받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낮고 비천하며 멸시를 당하는 자들을 높이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절망적인 존재로 아무런 희망도 가망도 없는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셔서 방백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전과자의 신세도 됩니다. 그런 요셉의 삶에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잘 돼야 감옥에서 풀려 다시 노예 생활로 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지더미와 같은 거름더미와 같은 그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셔서 애굽의 제2 권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먼지더미와 같고 거름더미와 같은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인생을 일으키셔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리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도 자녀의 즐거움을 어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해야 합니다.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내 삶으로, 내 입으로, 내 온무로 힘써 증거하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또 귀한 생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만이 찬양하며 내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규배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그리고 박선 청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게 나음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도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시고 치료하시고 이끄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강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에게 사랑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순간에도 은혜가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이제 사역하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하게 동력하고 중보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사역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 주님 믿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